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아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강해설교가 1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15장 뒷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15장의 그 32절 이하는 예수님이 떡 7조각과 생선 2마리, 어떤 사람은 이것을 7병이어라 그래요. 원래는 물고기 2마리가 아닌데 성경에 2마리로 나왔는데 영어로는 a few little fishes. 근데 이제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7병이어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 참 좋겠는데 14장에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했기 때문에 15장 말씀은 다음 기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성경 퀴즈를 제가 낸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고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인 마가단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곳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6장은 다시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으로 오자마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데요.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인 줄 알겠지만 잘 구분은 못할 수 있는데 이 두 무리는 전혀 다른 색깔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두 그룹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보수주의자였고 그 유대인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또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할 것이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에 반해 사두개인은 자유주의자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은 믿지만 그 외에 있는 구전의 율법은 무시하고 오히려 생활 신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메시아 사상도 믿지 않았다. 근데 자유주의자지만 로마 정부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 사람들의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한자리에 같이 있는 것조차 불편해했던 앙숙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두 무리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 예수를 반대하는 것에는 그들의 마음이 통했다. 그래서 재밌는 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그 두 파벌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농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온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 예수를 시험하러 왔어요. 그 의도가 예수를 시험하는 거였다. 물론 말로는 우리한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생각할 때 여러분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을 당한다. 그때 쓰는 시험 당한 말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험한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마귀가 시험했던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입증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칠병이어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너무나 놀라워서 평소에 알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감동하는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표적으로 본다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기적을 바라볼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봤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더니 한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 기적을 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10명 중에 1명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원하는 것은 더 쇼킹하고 더 충격적이고 더 말초신경을 자극할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그날의 날씨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리조나 같이 좀 더운 날씨는 잘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요새는 아침과 낮의 기온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날씨를 보죠.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본 다음에 우산을 가져가야 될지 외투를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야 될지 자가용을 타야 될지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리조나 오래 산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한국에서 계실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가져갔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다면 아마 일기예보를 챙겨보는 습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지만 정작 중요한 시대의 징조는 모른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는 무엇인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자비한가? 왜 아직도 억압과 착취가 남아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세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대는 지금의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표적을 구하는 것과 악하고 음란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거면서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으면서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우상숭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상관없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대. 악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일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또 이 세대는 매우 음란한 세대다. TV 프로를 켜기가 겁난다. 한국에 있을 때는 TV를 볼 때 뭐 15세 미만 시청 불가 아니면 19세 미만 불가 써 있지만 미국은 제가 보니까 뭐 G, PG, PG-13, R, NC-17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G 등급은 제너럴 오디언스, 그러니까 모든 관객,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프로다. PG 등급은 부모님이 동반하면 아이들이 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아동이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 아동이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게 있어요. 이미 봤어. 근데 같이 앉아있지만 그거 볼 때마다 눈을 가릴 수 없잖아요. PG-13 등급은 부모님과 함께 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13세 미만의 보기에는 부적합하다. 근데 이미 봤어요. 같이 앉아있지만. 그렇죠? R 등급은 17세 미만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R 등급이면은 아주 청소년 불가 영화인데 성인이나 보호자가 있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C-17은 17세 미만은 절대 못 본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상물은 어른에게도 해롭다. 동의하십니까? 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성인물을 봐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해로운 줄 믿습니다. 제가 TV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도둑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시큐리티나 문은 잘 잠고 있으면서 TV 스크린 통해 들어오고 있는, 요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이들의 정서를, 아이들의 영성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음란한 영상들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상물은 어른에게도 해롭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이 참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동성애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부모들은 차라리 동성애만 아니면 된다라고 해서 등급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타협을 할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줄타기 고개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상물은 어른에게도 안 좋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를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그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집어넣으면 이게 팽창을 할 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누군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7시 예배에 또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7시 예배에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배로 늘었습니다. 7시 예배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바빠서 수요일 날 못 나오시는데 책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참석이 중요하지만 저는 수요 공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 날 좀 많이 와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는데 이해합니다. 물론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놓친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둡고 우울하고 좌절한 마음, 실망한 마음이 가득한데 그 마음이 새롭게 바뀌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천국이지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오늘 180 달라진 삶, 천사 같은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은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과정이지만 방향성,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얼마나 선한 뜻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은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거룩한 산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주일 1시간만 나와서 1시 땡 치고 2시까지만 그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는 발걸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보여줄 기적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더 기적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제 배부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주러 오셨는데 그들이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인간 왕으로 예수를 삼으려는 걸 알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명령을 받았지만 이 니느웨는 원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정반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납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물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는 3일 뒤에 회개하면서 그 이후에 니느웨 해변으로 던져진 다음에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가려면 그러는데 아직까지 요나는 하루만 갔어요. 하루만 가면서 소극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장 원치 않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요나는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몰랐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떠나셨습니다. 또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간은 그 기간을 요나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월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요나의 3일의 기간은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죽음의 기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 그렇지만 그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용서받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요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은 진짜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요나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모습이었다. 또 요나의 표적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갔죠. 두로와 시돈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고을에서 똑같은 나타낸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발로 차버렸는데 두로와 시돈,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흉악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두로와 시돈이 돌아왔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피닉스도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이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떡 떠오른 것은 떡이었습니다. 아, 떡!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7병2여를 행한 다음에 남은 떡 광주리를 지금 강 건너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떡을 찾나 보다 착각을 했습니다. 수군수군 됩니다. 네가 두고 왔느니 내가 두고 왔느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에 두고 온 떡을 걱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뭘 먹고 사나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떡 걱정하는 것은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는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걱정 아니면 통장에 잔액이 없는 걱정이 될 수 있겠다. 우리는 떡 걱정을 해요. 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걱정하고 있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며칠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거 기억 못하냐? 바로 엊그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인지 기억 못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손에 떡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곧바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떡 걱정을 하고 곧바로 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를 드리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 목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고 저도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우리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떡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니들이 바라봐야 될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봤더니 첫 번째는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또 무엇인가?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다. 지금은 어떤 세대인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룩과도 같다. 자, 누룩은 어떤 물건입니까? 이스트는 밀가루 반죽에 그것을 누웠을 때 전체로 퍼져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버린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누룩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은 종교의 겉모양만 부풀리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증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대의 경고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하고 가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은 없다,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풀린 것만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 풍성한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죽는 삶,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교훈들은 모두 버리고 주님께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혹시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면서 증거를 갖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들의 누룩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풀려진 신앙, 아버지 과장된 신앙, 아버지 풍성해 보이는 것만 쫓고 있고 오히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희생의 길임을 잊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
그 사랑의 길,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